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성령 받았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를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내 삶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를 좀 대라 그러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내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받은 것은요, 성령 받은 것 같은 기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알려주는 성령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망쳤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파탄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믿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내 인생은요, 항상 실패와 패배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숫가 혹은 갈릴리 호숫가라고 불리우는 그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죠? 자신들이 고기를 잡는 그 상황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관하여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구원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십자가를 지어야 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영적 눈이 띄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옷도 줍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성령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렵지 않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은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드림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자아와 고집이 너무 어떻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나 고통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를 묵상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마음이 감동하는 만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감동하는 만큼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저와의 관계에서 저에게 100불을 주실 수 있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불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저를 사랑하셔서 10,000불을 맡길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면 어떠실까요? 부모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상대방을,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의 크기가, 나의 감동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요, 죽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행동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요, 바울 스스로가요,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형편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내 인생 안에 이 서영원 목사라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내가 죄를 짓는 것, 죄라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점에서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나 자신과는 떨어져 있는 외부의 문제,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와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내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 경험을 포함한 나의 모든 의가요,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결심, 세상의 결심을 했을 때요, 그것이 잘 지켜지던가요? 작심 3일만 가도 잘 길게 가는 겁니다. 결심한 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지 말아야 할 세상을, 물질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이나 상처나 서운했던 점은 30년, 40년을 붙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30년 전에 이랬잖아, 옛날에 이랬잖아, 쓸데없는 것들만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본인이 은퇴를 한 후에 자신의 목회를 정리해 보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요,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없으면,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이나 나의 역할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내 역할이 무시되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화가 마음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없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교회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 부임한 지 2년 7개월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 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볼더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을 섬겼습니다.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저나 제 아내나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다라고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새생명교회에서 사역지를 옮기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고요,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과 기도를 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 임원들을 소집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를 좀 사임하고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시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교회를 정말로 떠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더 신앙적으로 건강해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목회했던 그 모든 활동이요, 성도님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없어도요,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떠난 지 2년 7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정말로 교회가 문을 닫고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남의 교회 잘 되는 게 배 아프세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어느 임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자신의 자아와 감정에 대하여 사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서 나는 참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라는 우울한 고백, 아쉬움의 고백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쁨의 환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아를 바라보는 내 감정에 대한 실망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열심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그 열심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되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지 않으십니까? 성도는요, 내 자아와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죽음은요, 무기력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죽음은요,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무기력함, 끝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나의 죽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죽어라,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명령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죽어라, 참아라, 용서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들어보셨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안 돼요 주님, 싫어요 주님,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힘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사오니, 지금은 비록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게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드리라면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드리고, 내 감정대로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렸다가 드리고 싫으면 드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높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넘어뜨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우상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자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세상의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죽이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도 봤대요.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도 봤다고 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전세금을 바친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는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 자신의 피를 뽑아서 주님 앞에 그 피를 판 돈으로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질을 뽑아서 바친 사람은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성질, 성질이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을 보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 소견에 따라, 내 의견과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죄의 쓴 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옳은 것이, 내 감정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고 들 때에, 그래서 내 생각과 도저히 내 감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더 의지적으로 말씀을 보고 더 의지적으로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 잘 보세요. 성도는요, 죽일 수 없는 나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와 감정과 생각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자신 있으신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되시는 분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자신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망 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가서요, 그 사람 앞에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칭찬해도 그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반응을 하면 그게 뭐죠? 귀신이죠. 죽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인 사람은요, 세상의 칭찬, 세상의 비난, 세상의 실패,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요,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죽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음을 선포하는 그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해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조바심과 같은 이러한 세상 것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의 두려움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 하나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만족하던 세상 사람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지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안 돼요,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 10년 후에 오세요. 아니, 내가 죽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당장이라도 주님,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속히 이 자리에,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도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했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과감히 포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도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직 죽이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 죽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뜻을 포기할 때, 내 감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죽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나의 부족한 이 마음과 생각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욕심과 자아와 생각,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능력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넘어뜨리신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자존심을, 내 자녀를, 관계를, 이 세상의 쾌락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내 자아와 함께, 내 생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간에 했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아니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